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이 말씀으로 신자의 언어 습관이 삶의 뿌리에서부터 변화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이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요즘 다들 일상에서 이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 좀 조심하고 있습니까? 의식이 돼요? 의식이 되는 분? 이 불평 원망이 또 우리 그 짜증내고 하는 것 갖고도 연결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불평 원망이 생활 속에 이제 익숙한 거는 이제 짜증낸다든지 이런 것과도 관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짜증내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의식해야 돼요. 이게 또 불평 원망의 한 일종인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중요한 습관이 생겨요. 어떤 습관이 생기느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웃사랑의 일, 우리가 맡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기쁨으로 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망 불평 안 하잖아요. 뭐 힘들다고 뭐 어떻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중립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게 낫겠다. 감사를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이제 들어온다 이거예요. 어때요? 그렇겠죠, 그죠? 기쁨으로 감사를 하는 거를 이제 엄한 불평이나 짜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그 새싹이 돋아나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꼭 기억하세요. 그게 천국 질서에 맞게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의 대사로서 천국의 그 분위기와 천국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 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착하고 싶죠? 착하고 싶죠? 여기 혹시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그 범생이란 말 듣고 싶지 않다. 악동이란 말 듣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시크하고 좀 터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딸이 조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나 시크한 게 좋아. 뭐 이런 조금 친구들하고 얘기한 거를 이렇게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크한 애가 이상하게 매력이 걸린다. 뭐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어떨 때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너무 범생이고 너무 막 그냥 칼로 자른 듯이 하면 너무 인간미가 없고 그런 건 있죠, 사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죠? 누구나 다 착해지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왜? 양심이 계속 그걸 요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 양심이,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양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설이, 제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동물로 낳았다가 또 다시 사람으로 낳아야 되는데, 동물로 낳았을 때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이런 게 동물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물로 살았다가 죽고 나서 다시 사람으로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윤회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제 처형이 어떤 분을 아는 분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밥도 사드리고 얘기 다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도 다 듣고 맞다, 그런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해놓고 막판에 가서, 근데 내가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윤회설은 내가 못 놓겠다. 윤회설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이게 받아들이기까지는 안 되겠다. 한번 그럼 결단하시고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 기도 한번 같이 드리면 어떨까요? 언니, 이제 그분한테는 언니가 돼서 언니 그랬더니 내가 지금 마음에 윤회설이 걸려있다. 아까 우리 걸림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윤회설이 걸려있는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아, 환생, 전생.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TV에도 많이 나오죠? 전생, 환생.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나요? 그 최민수 씨는 내가 신입니다. 자기 전생에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나 온 대지가 있는데 우주가 지금 막 벌어지고 산 같은 게 막 올라오고 있고 나는 지금 바다 같은데 전체 흩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식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신인가? 그랬더니 나는 신입니다. 이렇게 전생에. 자, 이런 걸 우리가 믿어요.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것이 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가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세상의 이치에 맞는가, 이 실제 세계의 그러함에 부합되는가, 그걸 잘 따져주면요, 젊은 사람들, 특히 순수한 의문이 많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불교를 막 신봉하는 분들, 듣고 보니까 그건 사실 이 세상의 실제 세계의 그러함 이치에 맞지가 않네. 어떻게 동물이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난단 말이야, 부자 아들로 태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믿어요. 진화론도 완전히 그냥 동물이 식물에서 동물까지 나왔다는데 믿어요. 그냥 늑대가 사람으로 둔갑했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맞다고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점들을 우리가 치밀하게 잘 조명을 해주면은 막 덜들 것도 뭐 이런 것도 우리 믿어달라 할 것도 없어요. 생각해봐라. 니도 생각을 해봐라. 생각이 있으면 생각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지금 우리는 계속 개발해내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강해를 하되 말씀의 이때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도 하고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이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 주시고 이 강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뭐 인간미도 없고 뭐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없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다들 착하게 살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실제로 여러분 나 참 저 사람 쿨해, 나이스해 이런 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죠?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저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살아있게 부목사로 있을 때 목양 7팀의 팀장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저쪽에 얘기하다가 제 얘기하면서 저 사람 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 거를 멀리 있었는데도 제가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나를 칭찬하는 말은 좀 떨어져 있어도 잘 들린다는 거. 다 경험 있으시죠? 예? 제가 그리고 오래 기억돼요. 그래서 칭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래 기억돼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래 기억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분들이 대화하면서 얘기한 거라서 제가 아는 척 하지 않고 일부러 이제 아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 속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거 내가 뭐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진짜 기분 좋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내가 정말 쿨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가 쿨하고 나이스한 사람인가? 그렇게 봐주실까 했을 때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가 나이스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자문해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별로 없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로 나이스하고 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내가 진짜 나이스해지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친밀해야 됩니다. 깨놓고 말해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 제대로 잡혀야 이웃 사랑이 제대로 잡혀요. 굉장히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착해질 수 있고, 또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그랬죠. 기쁨.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내게 그대로 기쁨이 돼요. 진짜 기쁨이 돼요. 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 많아요. 착하게는 사는데 정작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요. 남한테 착하다, 쟤는 진짜 뭐 법 없이도 사는 애고 천사야. 좋아요. 들을 때는 좋은데 정작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착할 때 내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믿으시죠, 이거? 이게 진짜예요. 이건 어디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 하나님과 내가 통해 있을 때, 친할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착한데 기쁘지 않다, 그 사람 굉장히 위선을 잘 부리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고도의 위선을 잘 부린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특히 신자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람들 칭찬을 듣는데 자기는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없다. 그거 가짜예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더 손해입니다. 이해되시죠?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건 가짜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걸 다 알면 내 영적인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때는 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불같은 구원을 받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내 말이 불같지 않아요. 이 막 방망이로 치는 거, 불방망이처럼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 들으세요. 지금 그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들으시면 나중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똑같아요. 외면과 내면이 똑같아지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정확히 그걸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좀 힘든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다. 하나님과 친할 때만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스님도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건 내가 수양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수양해서. 근데 그거는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정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정말 자기한테 뭔가 손해가 간다든지 이러면 바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어느 책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그렇게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서 이제 그 낯선 집에 여관에 들어가서 자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바닥이 좀 굉장히 맨들맨들하긴 한데 바닥이 이렇게 닦아도 어두워서 닦아도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이 아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 바닥이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을 굉장히 깨끗하게 맨들맨들하게 해놓은 겁니다. 닦아도 왠지 닦아도 이게 딱,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흙바닥인 존재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게 타락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양심을 통해서 계속 비춰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고, 우리가 믿으면 신분이 바뀌었고, 그러나 죄에 오염된 상태는 계속 성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친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착해지지 않으면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그런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건 흙바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흙바닥이에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뀐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면 굉장히 큰 딜레마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이게 따라가지지 않으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갈등은 다 거기서 나와요. 분명히 이상은 분명히 알겠는데 내 현실은 이렇다. 이 갭을 어떻게 메울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통해서만 메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님이 구원도 어렵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해놨으면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야, 네가 죄 지었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 내 심판장인 내가 직접
너가 똑같은 몸을 입고 가지고 너가 맞바꾸치게 했다. 나 믿으면 이제 너는 구원받아. 이걸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성화 과정도 모든 사람이 마음만 있으면 출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마귀가 그걸 딱 잡고 있어요. 딱 잡고 있어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거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 친하기 원합니다.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시간 정해놓은 그 시간에 낭비하고 그냥 있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은 자기가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기쁨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착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진정으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해요. 그걸 알아요. 자기가 진짜네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은 하지 마라 그러죠. 그것만은 하지 마라. 그 기도, 정기적인 기도 절대 그것만은 하지 마. 거기서 하나님 친밀한 이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얘 이거 조종할 수가 없는데 내가 방해 놓을 수가 없는데 그것만은 하지 마라. 제일 쉬운 거 딱 못하게 해놨어요. 시간 아까워서. 더 뭐 할 게 더 있는데 야 이거 손해보는데 이 시간 아까운데 이거 할 동안 내가 뭐 더 책도 보고 더 사람 만나고 더 이 사업 개발을 해야 되는데 경영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딱 들게 합니다. 제 말 맞아요, 맞아요. 시간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표시는 뭐냐?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도 아빠랑 시간을 함께 해주나? 아빠가 우리가 시간을 함께 해주나? 그러면 사랑하는 건 맞고, 바빠서 그러면,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이거를 절대로 못하게 해요. 여러분 다 경험 있죠? 못하게 해요. 오늘 너 하지 마. 그냥 지나. 오늘 하루 괜찮아. 뭐 하루 제끼는 건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변명 못 합니다. 변명을 못 해. 내가 다 얘기해놨잖아. 네가 마음만 있으면 나 친밀해지면 거기서 모든 선한 것들이 다 나오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는데 네가 오늘 외면했잖아.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성소 왜 보여드리냐면 분향단이 바로 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향단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어느 생활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마지막 적용점을 좀 찾아보고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내 삶은 정말 내가 내뱉은 말대로 되나 이것을 주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적용점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이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실상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실상만 보고 원망 불평하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자녀한테도 그렇고 내 삶에서도 그렇고 그죠? 실상을 보지 않고 실상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 계속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고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염려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 좀 생소하죠? 어때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 생소하지 않아요? 감사하는데 왜 염려가 사라져? 염려가 사라져요. 그 영어로 감사한다는 뜻의 그 thank와 생각한다는 뜻의 think가 어느 어원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thank와 think의 어원이 같다. 그래서 참 인상적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과거를 기억한다면은 두려움보다 감사와 믿음으로 미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나 혼자 미래를 짊어져야 한다는 불안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염려가 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데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를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적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해주신 걸 내가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의 최고봉이란 말이 사실이에요. 감사와 믿음은 굉장히 밀접하게. 그래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적용한 겁니다. 저는 구비마다 제가 사회 갈 때나 뭐 어떤 구비마다 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요 힘이 나요. 실제로 감사가 나. 이렇게 됩니다. 감사를 읽고 있다가 그거 생각하면 아이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그랬는데 내가 왜 염려하죠? 내가 왜 앞일을 불안해하죠?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텐데 내가 왜 걱정하죠? 딱 그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논리죠. 든다니까요. 저는 또 꿈에 특별하게 이제 제가 그 연구소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뭐 이 흐름을 다 보는데요. 특별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꿈에 예수님은 본 적들이 좀 있지만 천사는 처음 봤어요.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자 제가 여러분들 시험을 해볼게요. 천사가 뭐 우리 사탄 귀신을 생각하면 뿔 달리는 거 생각하죠, 그죠? 전혀 안 해요. 천사 하면 우리가 날개 달리고 하고 뭐 이럴 것 같죠. 황교나 뭐 이럴 것 같죠. 전혀 안 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와, 그때 특별한 꿈은 제가 인생에 몇 번 안 됩니다. 특별한 꿈은 제가 항상 기억해요.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그 천사가 뭐 산을 올라가는데 웬 그냥 그 등산 조끼 같은 파란 것이요. 파란 조끼 입고 이렇게 나랑 같이 옆에 누가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얘기하면서 가는데 내가 어떤 그 돌뿌리 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그 상징이었다 생각해요. 전로역정처럼 돌뿌리 큰 게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지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 손 잡으세요 하면서 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붕 떠서 그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천사인 걸 아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 천사구나. 아니 날 딱 쳐다보더니 갈라디아서에서 있는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테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성경 말씀을 딱 하고 그런데 그 꿈이 지나가서 깼어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확히 딱 하더라고요. 내 앞으로 인생 여정이 그런 게 있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하는데요. 제가 그 천사의 눈을 봤는데 제가 이 임재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천국이 그 눈에 있었습니다. 천국이 그 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구나. 예? 사람이 선하다는 거.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천국 시민처럼, 백성처럼 선하다는 건 이런 사람이라면서 거기서 천국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선한 거구나. 와, 이거 말이 필요 없네? 완벽하게 선하네. 이게 선한 거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이 말로도 또 표현해봤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접 봐야 돼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런 천사들 우리를 수종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종들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천사는 절대 아들 안 돼요. 우리는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 쫙 우리가 뭐 사극 보면 옆에 대왕 마마 이렇게 서 있고요. 우리는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앉은 보좌에 쫙 앉는다고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긴 자는 계시록 3장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왕이 된다 이 뜻입니다. 왕 노릇한다 그랬죠. 천사들은 네 왕님 어디로 가시오? 몇 골 차지하셨습니까? 나 5골인데 저희 가서 내가 좀 행정장관을 좀 새로 뽑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결제 서류 만들어가지고 너무 제가 조금 너무 구체적으로 할 건 없는데 어쨌든 그때 천사를 그렇게 엄청난 선함을 느낀 그 천사가 그냥 천국에서는 그냥 평균이라 이거예요. 평균이라 이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구나. 이 역경도 이겨내면 때가 이러면 겨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내게 그런 말 했겠나. 앞으로 그런 고난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겨내야지. 불안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말씀으로 줄 때도 있어요. 그건 한 2-3번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뭔 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뒤 다 자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부끄럽게 하는 자가 아니니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근데 딱 했는데 그 말 듣는데 제가 염려가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그 치유를 받았어요. 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면, think 하면은 감사가 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근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 해주고 싶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야, 내 아들을 너 주고 산 너를 내가 함부로 부끄럽게 하겠냐? 걱정하지 마. 너는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선하다는 거 믿어. 함락하게 선을 읽고 믿어. 그럼 내가 너를 그런 인생으로 끌어가 주마. 말씀하시고. 근데 안 믿으면 내가 내뱉은 말대로 원망하고 불평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원망했니? 불평했니?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 광야 여정에서 내가 함께 해주고 불기둥 구르기도 함께 해준다고 했는데 너 선을 이루고 예수님 닮은 성품을 만들어주고 함락하게 선을 이루는 게 예수님 성품 닮는 건데 해준다고 했는데 너 원망했니? 그럼 내가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과거에 내가 한 말이 지금 내 모습이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미래의 내 모습이 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 감사가 염려나 이 불안을 제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약이 됩니다.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계속 가지면요,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돼요. 감사와 믿음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시너지가 돼요. 감사를 맡고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고요, 오히려 염려, 불안으로 인해서 불평, 원망이 자라요. 감사를 내가 맡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거랑 연결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친밀한 교제, 임재거든요. 임재와 동행,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가 늘 의식하고 임재와 동행을 계속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살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죠?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호수아 갈렙도요, 저는 한번 묵상해봤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자기 인간적으로는 낭망 안 했겠어요? 보고 낭망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낭망했어요. 그 사람들 낭망했어요. 야, 이거 안 하겠다. 이거 엄청나네. 와, 이 성도 엄청나게 높고, 와, 우리도 세상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낭망했지만 입술로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마음에 있는 거를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이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 건널 때라든지 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담대한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요행수가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요행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해야지. 그건 가짜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요, 조금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냥 내 마음이 괴로워요. 좋은 일 해놓고도 좀 안 알아주면 괴로워.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단계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닥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5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적용 좀 한다고 그랬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이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오늘 그것도 우리가 본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점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만으로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딴 거 안 주셔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그분 자체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한번 연습 몇 번 해보고 잘해보면 좋고, 또 이렇게 잘하면 또 복도 받는다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억지로라도 연습해봐야지,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뿌리에서부터 변화되려면은, 그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자의 삶이 뿌리에서부터 변화되려면, 신자의 어느 습관이 뿌리에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이제 기도에 결정적이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막 얘기를 통해서 잠깐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이고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이미 주신 여건을 자족하면서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그죠?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은 이 땅에서는 끝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족하는 눈이 생기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끝내 감사가 안 나와요. 조금만 더 하면요, 끝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광야 여정에서 성막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그 자신이 내 기쁨이 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곳 광야에서나 영원히 천국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 한결같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고 기뻐하시다. 천국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옛날에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 했어요.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수님 안 계신 천국 좋지 않고요, 예수님 계신 지옥 싫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요, 그래도 천국이 낫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와, 진짜 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별로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천국 가면 뭐 엄청난 빌딩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과 온갖 뭐 다 있고 뭐 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천국에 있어요. 테크놀로지, 영화 다 있어요. 그 모든 인간의 문화 활동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 그걸 신학자들은 문화라고 봅니다. 문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영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꼭 기억했어요. 항상 제가 천국을 환기시키라고 했죠? 이 모든 게 있어요. 엄청난 산과, 하와이는 저리 가래요. 이번에 뭐 그 여름철에 그 스튜어디스들한테, 그 승무원들한테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휴양지 어디냐 했더니 하와이가 1등 꼽혔습니다. 하와이. 참고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러움은 없습니다. 네. 신혼여행 가실 분들은 하와이 갔다 오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가면 평생 갈 일이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바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갔다 오는 거 좋다고 하는데, 뭐 하와이, 시드니, 그 다음에 뭐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데가 있어요. 베트남의 다낭, 그게 아시아의 하와이래요. 그 다음에 상하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면 일본의 오사카, 이 정도.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파라다이스 같다, 천국 같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천국같이 기분 좋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랑할 때, 남녀간에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예요. 조금 맛본 겁니다. 조금 맛본 거예요. 진짜.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나 혼자만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늘 제가 이렇게 거듭 얘기하는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그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이 말도 정말 제 가슴에 확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트윗에 단상을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도 하고 있는데, 첫 트윗이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제가 뭐 인사말 한 거 말고 첫 트윗이 이거였는데,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설령 나를 지옥에 버리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어때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지옥에 버리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것이 천국 갈 사람의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압니다. 다윗은 초림하셔가지고 영혼들을 건져오는 영적 전쟁하시는, 그 땅을 넓혀가는 그 다윗이 초림하신 예수고, 내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솔로몬이라고 했죠. 솔로몬이 왕으로 재림해가지고 처음 한 게 뭐냐면요, 재판이었는데요. 재판이었는데 잘 들으세요. 거기 보면은 진짜 자기 아들인, 그 아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자기 아들 아닌데 내 아들이라 하면서 죽었다고 하면서 저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다, 자기가 죽여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니까, 그럼 네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아기를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진짜 엄마가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엄마한테 주세요. 그 기억나시죠? 그 얘기 기억나죠? 저 엄마한테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끝났다, 이 사람이 저 살아있는 아들의 엄마다, 쟤한테 줘.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난 재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최후 심판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한 사람 고르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려고 너 진짜 날 사랑하니? 정말 내가 전부였냐? 나 한 사람으로 만족했어? 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니?
이걸 묻는 시름대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저 사람 주세요. 차라리 살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이 없는 애는 우리 방 갈라버립시다. 방 갈라라고 했으니까 방 갈라서 죽을 바에는 쟤 죽으라 했고, 우리도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게 하자. 그게 가짜 신자예요. 믿긴 믿었습니다. 엄마라는 그런 거 있고 아들도 있고 다 뭐 있어요. 근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나아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방망이처럼 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자. 내가 이거 교회 다닌다면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뭐 율법 지킬 때도 똑같아요. 뭐 제사 드리고 다 성가 있고 해도 형식적으로 한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뭐 교회 저걸 두고 왔다 갔다 해도 형식적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 가르듯이 다 가릅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깔곡과 가라지 가르고 또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그죠? 악인 중에서, 선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가지고 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적당히 살면 뭐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묻어서 가겠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어디 뭐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정말 넌 날 사랑하냐? 정말 베드로에게 와서도 회개할 때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도 나 사랑하냐? 그거밖에 안 묻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또 오늘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자,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내가 사냐 죽느냐가 교회 공동체고 말씀이고,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성막도 공동체로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주위에 공동체로 모여 있어서 공동체로 나한테 나와라 이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힘을 얻는다,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봐도. 그래서 제가 언젠가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막만 해도요, 그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죄인으로서의 실체가 거기 다 있어요. 이거 아시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이걸 하나님이 다 아셨다고요? 이걸 다 설계해가지고 처음부터 계획해가지고 모세오경에 다 넣어놓고, 모세오경이 이제 열리게 되고 절대 안 흔들립니다. 이 길을, 이건 핵심이구나, 이거 붙잡게 됩니다. 광야 여정에서 엉뚱한 거 쳐다보면서 그럴 시간도 없고, 그 기쁨, 온전한 평안이 있는 그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길을 가고 싶죠, 여러분? 가고 싶죠? 그런 길 가고 싶죠? 억만금을 줘도 그것과 바꾸면 바보입니다. 딱 보고 밭을 봤는데 보화가 거기 있어요. 천국을 봤어요. 온 가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네.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보물 그거 살라고, 사실은. 흐름한데 온 가산 다 주고 누가 살까봐. 그런 마음이 천국 가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건, 내 온 가산 다 파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내 전부가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자녀들에게서 듣기 원하십니다. 건성으로 건성, 이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괴로워요. 세상도 아니고 교회에도 속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중간지대에서 헤매다가 광야 여정 그냥 거기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하면서 이제 그 결론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같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내 백성들의 그 사랑을 보고 싶다, 친교하고 싶다. 이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늘 그들과 내가 내 자녀들과 동행한다, 내 백성들과 동행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나를 만나려면 이런 길을 통과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조나 식양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되 아무렇게나 만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질서가 있고 어떤 그런 식양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적당히 뭐 내 식으로 하면 뭐 하나님 뭐 함께 해주시고 뭐 이렇게 광야 여정에서 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살지만, 실제로 하나님 임재를 정확히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조와 식양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이해되시죠? 번제당과 물두멍이 왜 있습니까? 안뜰은 번제당 물두멍은 거기서 죄를 해결하는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가 자세히 할 때는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그 동쪽에 하나뿐인 이제 성막의 입구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이 입구문이 여러 개 있으면 더 좋은데 그 사방에 그 12지파가 다 있는데 그건 바로 들어오게 하면 좋은데 꼭 동쪽으로 난 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되어 있고 북측 남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해놓은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안뜰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북측이 아까 봤죠, 그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죠. 남측에는 구약의 7절기와 신약의 7교회를 상징하는 7금촛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도 그 금촛대에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7교회의 시대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자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 먹는 삶을 통해서 그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간단히 보자면 이제 그런 걸 성소에 보여줍니다. 근데 지성소 쪽으로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성소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분향단이 거기 딱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도인데 이 분향단이 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향단만을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기도의 향입니다. 신자들도 사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향을 피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 뜻입니다. 하루 종일 나 너와 동행하고 싶어. 너 나랑 같이 살자. 네가 어디 가든 일터에 가든 어디 가든 교회뿐만 아니야.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난 너랑 항상 같이 있고 싶어. 이겁니다. 항상 너랑 교제하고 싶어.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어.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항상 향을 피운다. 아침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시면 좋고요. 짧게라도 아침에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다고 해요. 민수기 28장 4절에 보면 요즘 생명상 묵상 본문이 민수기인데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다 그런 제사를 뜻합니다. 에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걸 넘었을 때 상식적인 나를 넘어서는 이제 큰 기쁨을 새롭게 내가 누리게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넘었을 때 어떤 새로운 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에이, 원래 그렇게 뭐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옛날에 그런 분향단도 있고 성막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럼 성막이 어딨냐?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막 어디 있어요? 지금은요 나입니다.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나가 성막 성전이에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 성막인데 내가 진짜 걸어다니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성전은 딱 고정시켜 놓은 거, 성막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걸어다니는 성막인데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사장만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죠. 나도 제사장이죠. 얼마든지 내가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건 굉장히 특권이고 축복인데 이걸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의무감으로 부담되고 또 기도해야 돼? 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의무적으로 마지못해도 또 뭐 해야 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난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져서 발가벗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널 모든 걸 다 던져. 너도 나한테 전부 던져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어떻게 난 다 던졌는데 너는 또 기도해야 돼요? 아주 바쁜데. 이걸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지, 기도할 시간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거라도 바로잡았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적용이라 했습니다. 이게 될 때 뿌리에서부터 언어가 달라지는 거지. 친밀할 때 진짜 선함이 나오는 것이고 선함과 동시에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지 남이 아이고 쟤는 진짜 나이스해. 쟤 진짜 이거야. 엄지척. 뭐 두 개는 뭡니까? 투썸업. 쌍지척. 예. 나 영어로 했네요. 네, 잘난 척 했는데 쌍지척. 소용없습니다.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요. 뭐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죠. 뭐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렇게 듣는 게 훨씬 낫죠. 차라리 윗선을 해서라도 칭찬 듣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근데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진짜 기쁨 있고 만족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너 진짜 아들 아니다. 가짜다. 나중에 솔로몬 재판 받을 때 니 못 견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이제 내가 산 재물 되는 거예요. 따로 재물이 없으면 내가 산 재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아니에요. 목회자 통해서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직접 만인 제사장으로 하는 거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잘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돕는 종일 뿐이지. 그죠? 중간에 중재자가 돼가지고 목회자 축복 기도 받으면 좋은 줄 알고 생각하고 이건 미신입니다.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무당화 비슷하게 되는 그런 기복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 누구든 네가 이제 재물, 네가 산 재물이 되고 네가 이제 성막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하고 이제 결론을 맺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이제 커지죠. 그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내가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낼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못할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이 탄식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 그때 정상이 이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걸로 나타나죠. 근데 자, 오늘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봅시다. 여기 오늘 결론입니다. 11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중앙에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거하신다는 임재의 증표로 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그 성막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친해지고 그게 하나님과 친하고 친밀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선함인데, 그죠? 그걸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이 안에서 야 해라, 해야 된다, 너 원망 불평하지 마라 한데도 아니에요, 나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나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과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막을 멀리하는 삶이 돼요. 성막을 어떻게 하는, 그걸 어떻게 했냐고 표시를 했냐면요, 성경 말씀이 무섭습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이게 11장 18절 19절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로 성막을 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또 백성에게 20절까지네요. 20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 중에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20절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성막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갈렙은요 이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임재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않았어요. 제가 여호수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태도로 평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를 계속 이 사람은 경험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는 그 임재 가운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난 절대 하나님 멸시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멸시해요?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서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인데 시편 27편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갈렙의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 다윗의 신앙,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자기가 제일 하기 원하는 게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주제 끝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볼게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원띵이라고 하죠.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난 믿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체가 좋냐? 내가 정말 아름다워? 내가 정말 좋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직업도 괜찮고 돈도 좀 있단 말이야. 또 배경도 좋아. 아,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결혼 결정하고 하면 그 진짜 좋은 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죠? 조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뭐 그냥 그림자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면 이제 천국에 좋은 것도 있고, 아, 뭐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천국 보험 들어놓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지옥.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좀 아부하면서 하나님 내 예배도 잘 드리고요. 그래도 좀 잘 보일게요. 하나님 그 정도 갖고 안 해. 야, 나의 아름다움을 네가 발견했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아, 난 내 평생에, 다윗은 왕입니다. 엄청난 영화를 가진 사람인데 내 평생에 한 가지 일, 그것만 내가 구하겠는데 성전에서, 주의 집에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이 고백 때문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어떤 죄가 있더라도 너는 나의 한 중심의 사랑이 있구나. 너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너의 믿음과 감사와 네 삶을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아라. 그거 진짜로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네가 진짜 착해지는 길이야. 기뻐할 수 있는 길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에 통했냐면요, 시편 84편에도 보세요.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시편 다윗은 아닙니다. 시편 84편 기자의 마음과 통하여 84편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 문지기 돼도 좋습니다. 나 아무 뭐 집 좋은 거 뭐 하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밖에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날이 더 좋아요. 이걸 하나님이, 그게 예배다. worthship입니다. worth,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그만큼의 가치로 알아들이는 거, ship, 마인드, 알아들이는 그게 예배예요. 이 첫날보다 한 날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생겨요?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건성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건성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네. 이걸 아시라 이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게 성막의 예배고, 주님의 임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광야 여정을 원망과 불평 없이 믿음과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기본 뿌리가 뭔지, 늘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해야 돼요. 그럴 때 내 감정이 만족이 돼요. 감정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만족이 안 되면 늘 섭섭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근데 감정이 치유가 안 돼서, 감정이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만족함이 있고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감정이 안 건드려지면은, 감정에 이 치유가 안 되고 감정에서 만족을 못 누리면 늘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계속 찾아요. 뭔가 좀 즐겁고 나를 좀 만족시킬 뭐가 없나? 세상에 오락거리 뭐 좀 좋은 거. 이 감정이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굉장히 깊은 영역입니다. 사실 제일 깊은 영역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하려면, 야, 너 감정 생겼다. 야, 나 너한테 감정이 있어 그러잖아요. 감정이 없어야 돼요. 감정에서 치유가 일어나면은 진짜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자체가 기쁨이에요. 아니면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 감정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감정이 여러분 치유받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친밀하게 해주고 하는, 풍성하게 해주는 게 기도라 이거예요. 찬양하고 감사. 그래서 제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 그냥 기도 제목만 말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말하고 먼저 하는 거 마음이 통해라. 그래야 기도를 많이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해도 리스트만 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만족이 안 됐고 통하지 않았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다. 근데 내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신 거 알고 기쁨이 있고 내 감정이 통하잖아요. 감정이 채워지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아, 또 가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해야지. 아, 또 가서 하나님 내가 누려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기도한다 이겁니다. 근데 막 리스트만 하면 이 노동이야. 그냥 막 그거 아닙니다.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감사 찬양, 감회 중간이죠. 감사 찬양, 회개, 중보, 간구. 감사 찬양할 때 이미 내 마음이 하는가 깊이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회개 있고 중보, 간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기 하박국이 그랬죠.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똑같아요. 성경에는 철저히 그 사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구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근히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구약 전체를 한 줄로 줄인다. 신학자들이 한 줄로 줄인다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면 그분은 그분 책임이지 제 책임일까요? 그분 책임일까요? 나중에 하나님 섰을 때 저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뭐 별로 얘기 안 한 것처럼 하시는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시고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원망과 불평만 아무리 연습하고 이거 떠나서 실제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만 성막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 때만 내가 진정으로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고요. 현실은 내가 잘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결단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